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오재훈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성경 말씀,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본 다음에 또 계속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띄워드리는 자막들을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대표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재훈 목사님께서 믿음의 한계대로 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서 이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선교사라는 옷이 참 낯섭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선교사를 기대하고 꿈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생각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대로는 되더라.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신조,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아이덴티파이겠죠. 그 신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 이런 문구를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신령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이 단지 신뢰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따라가는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해에서 우리가 교회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설명해 본다면 믿음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물질 세계에 속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제한적인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 도구며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서 이 믿음에 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차 말하고 또 질문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뭐 병을 고치셨어요. 기적과 이사를 표현하시지만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비중에 대하여 강조하시죠.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을까? 바로 믿음이라는 이 강조점이 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26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정말로 찾아보게 되면 뭐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강조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강조점은 뭐예요? 기적과 이사, 표적인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의 이 콤마는 항상 이 어퍼스트로피는 항상 이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종류의 구절들은 복음서에서 넘쳐납니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도 없이 뭐 대표적인 구절로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거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자신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끊임없이 재차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이제 교회들마다, 오늘 성도들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교사인 우리들에게도 또 이제 열심히 수요 예배까지 나온다면 소위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은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믿음을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의 교회가 요구했던 믿음은 현재 우리가 아는 믿음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와 강단에서 외쳐지는 믿으라 라는 선포는요,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공식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이후부터 사실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게 교회의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와 그리고 이 성직자들이 강요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일종의 그냥 이 고백을 해왔을 뿐이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우리들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보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이전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보편화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계기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한마디로 그 이전까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게 성경을 대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강요하는 믿음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그냥 재차 따라서 리피트하는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라는 나의 어떠한 그 개념의 인식은 있는데,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삶에서의 경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아는 일이 내 삶 가운데 공백이 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하여 내 삶이, 그러니까 믿어라, 그 성경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떠나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아는 대로의 삶이 전혀 공백 없이 반복되도록 하는 일,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가 끊임없이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장은 그냥 가설일 뿐이고요, 가설은 증명될 때 진실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설은 반박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믿음은 현재 반박의 여지가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진짜 맞아? 라고 말하면 맞대니까 이러한 같은 논쟁과 이 아규먼트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는 맞나? 이게 맞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다시 끊임없이 재차 반복되는 그 궁금함과 아리송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 앞에 믿음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알았다면 오늘 이 믿음은 닿지 않은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주장하고 그리고 반박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 나아가는 게 저는 오늘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참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은 하겠는데 그 일에 관하여 확실한 신뢰가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조차도 전혀 믿음의 어떤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을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재차 한 번 더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주님께서 죽었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비록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에 대한 사형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가 되는 게 오늘 이 12장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유대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서 사실 죽이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모의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법이 이미 로마법에 의하여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파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로마 법정에 세우려고 했는지는 오늘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와는 상관없이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떤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4등분되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이제 시대였는데, 이 당시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분봉왕 가운데 한 명인 헤롯 왕이 이제 당시의 기독교의 주요 박해자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일인가 싶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당시의 상황은 사사로이 사형이 집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유대의 어떤 배교자 혹은 어떠한 그런 거기 유대법 안에서의 사형은 철저하게 금기시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법에 의하여서 사형이 집행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헤롯 왕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사형을 집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로마법과는 상관없이. 근데 이게 또 이제 로마법 상위법 안에 이제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이 로마 상황 가운데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위대한 로마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2세기에 상당히 만연되어졌던 로마의 부흥과 로마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이제 이러한 의미 안에서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분봉 왕들이 로마의 평화에 위협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문헌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말하는 이 그때라는 말은 당시의 교회의 박해에도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로 헤롯을 향한 군중의 지지가 갑자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로마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헤롯 왕이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자신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헤롯 왕이 무슨 방법을 택하느냐, 더 많은 박해를 지금 교회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로마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민심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범 타겟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두머리격인, 교회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헤롯의 인기가 얼마나 더 기세등등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붙잡히게 됐고, 때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혹시라도 확정된 형집행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 하여서 이제 헤롯이 이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 오늘 설교 이제 말씀의 장면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 일이 뭡니까? 5절의 말씀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제 절정에 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럴듯이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면 야, 진짜 끝내주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종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나서야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듯이 이제 교회는 위기에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저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믿음. 그리고 기도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분명히 향하여 있다는 확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아까 사진을 쭉 보았지만, 저희 안겔레스는 지금 작년부터 정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드라마 하나가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이 히트를 치면서 한국의 작년 선교대회 때,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을 만났을 때 안겔레스라는 도시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안겔레스를 안겔로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안겔레스라는 도시를 아겔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최민식 씨가 주연을 했던 카지노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모든 배경이 이제 저희 동네에서 촬영이 됐는데, 사실 제가 처음 파송되었던 2007년도에는 저희 안겔레스라는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동네였어요. 근데 동네가 도시가 되고 골목이 도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 교회는 작은 공간에서 작은 무리들이 함께 모인 동네 작은 조그마한 교회였거든요. 성도 2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정말로 발빠르게 세상이 변화하면서 교회의 규모와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능력의 한계치가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저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10만 원, 15만 원 하던 월세가 갑자기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갑자기 다다음 달에는 1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하려고 봤더니 15만 원짜리 건물이 갑자기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한마디로 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는 감히 이곳에서 목회가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가난했었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난하니까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교회의 그 규모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이사하는 교회였어요. 조금 성도가 모이면,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환경 때문에 이사 갈 수밖에 없고, 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의 매년마다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게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남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올 만한 성도들은 나왔다가 떠나가고 결국에는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해도 그 선교사보다 더 부족하고 가난해서 선교사한테 무언가를 얻어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을 뿐이지,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성도들은 다 다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별명이 뭐냐면 죽서서 남주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거기 역할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지, 그러니까는 막 속이 상하죠. 티는 못 내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매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 도대체 누가 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다. 나조차도 남아있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도대체 이 곳에서 무슨 수로 이사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좀 시원한 에어컨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은 저희 아이 하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저도 찬양 인도하고 지금 이제 박 목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내가 찬양 인도하고 기타 내려놓고 다시 또 주섬주섬하고 드럼 치는 아이 이제 저 그 당시에는 드럼이었고 비트박스였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PPT 하면서 비트박스 두드리면서 찬양 인도하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나 더우니까 하나님 아무리 못해도 밖에보다는 안이 시원해야죠. 차라리 밖이 더 시원하니까 아이들이 들락날락 성도들이 들락날락 한마디로 민망한 교회였습니다. 민망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밖에보다는 좀 시원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조금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의 입을 더 넓게 열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덥다고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춥다고 불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순복음 어린이니까 순복음 성도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풀 가스펠 처치인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게 되면 줄 서서 예배 들어가고 줄 서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는 성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성도가 오고 나서야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11시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는 정말로 순복음이라고 이름 달기에 창피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줄 서서 입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교사가 좀 더 많기는 하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형님은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창피하고 이제 속된 말로 우리끼리 쪽팔리다고 이제 얘기하지 말. 이거 인터넷 방송으로 세계 나갑니까? 주요. 아무튼 우리 형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렸어요. 우리 가정이 먼저 옥합을 깨트려서 1억이라는 헌금을 안겔레스 순복음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 가정, 형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형제들의 가정들의 옥합을 깨트려서 1억이라는 헌금. 정말로 언감생심 1억. 요즘 세상에 1억도 아니에요. 특히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더할 것 아니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더할 것 같은데 이 1억이라는 돈은 우리한테는 정말로 상상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돈인데 그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 1억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사고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무지했던 거예요. 필리핀에서 땅을 사고 나서 이거를 법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땅을 가지고 남은 돈으로 교회를 짓기는 멀죠요.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사고 5천만 원 남은 줄 알았더니 수중에 돈은 뭐 별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또 주셨냐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수준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몇 천만 원도 겨우 5천만 원이 아니라 겨우 이제 몇 천만 원도 안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러면 1억에 11조는 1,000만 원인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일까? 고민을 하고 너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최후의 보루를 이제 우리 아내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 아내의 마음을 두드렸는데 우리 아내의 마음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사에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저 영상에서 보신 저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교회의 수치스러운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부재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탈옥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의 순교, 세상적으로는 베드로의 처형은 기정사실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이 탈옥하여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옮겨주셨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베드로에 대한 누가의 증언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일이 진짜 생시인지 아니면 단지 환상인지 구분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의 증언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았더니 이렇게 말 Peter followed him out of the prison, but he has no idea.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계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I have no idea일 때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질화가 될 수 있어야죠. 동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면 나도 함께 그 아이디어 안에 거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부르짖는데 나는 말하면 나는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 나의 아이디어는 전혀 I have no idea가 된다면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수동적으로 마지 못해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딱 저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치부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위하여 모여 기도하던 이 무리,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 기도합시다. 항상 교회 안에는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근데 이 12장의 말씀인데 이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모인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듣고서 문을 열어주려고 왔는데 이제 놀란 거죠. 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지금 나와 있으니.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로데의 모습을 잘 보세요. 기뻐하여 미처 문 열 수도 없이 이 기쁜 소식을 이 교회 공동체에 알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상황은 이 누가의 증언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로데와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이 공동체에 증언하며 베드로가 왔다라고 외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이 무리는 오늘 말씀의 주연이기도 한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지금 응답되고 실현되고 저들 앞에 실상되고 증거되어진 사건인데 이 기도에 모인 무리가 얼마나 어설픈 줄 아십니까? 그래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로데가 왔죠. 기뻐하며 뛰면서 말했죠. 그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야 무슨 수로 탈옥해? 맞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보다. 이게 바로 교회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의 반응은 극히 인간적인 상식에 머물러 있는 반응이고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워 세상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부정의 반응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코미디죠. 이게 바로 코미디예요. 근데 이 코미디가 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실상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을 말하면서도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기대에 갇혀 있는 이들. 여전히 현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이 그러나를 사용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대하여 그러나라는 이 부정, 이 벗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러나를 말하고 있는,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어떠한 핑계와 이야기거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건 나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한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한계를 여전히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증명되어지고 나의 주장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단지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여러분, 선교사 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 치고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히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인지 아니면 그분의 스토리인지. 우리는 언제나 히스 스토리를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여야 할까? 나의 이야기를 하여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여야 할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수다를 많이 떨고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주의종들끼리 모였을 때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릴 때는 바로 이거예요. 네 얘기하지 말고 나 얘기 좀 해봐. 네 얘기 좀 하고 내 얘기 좀 해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내 마음이 찔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진다면 정말로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상과 생각과 상식의 너머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일들이 됨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를 초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은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요청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진짜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된, 우리 인간적인 한계에서 가장 복된 자리,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이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좋은 땅,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 땅이 바로 하란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을까? 광야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불러서 아브라함의 눈에 봤을 때 애굽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았을 테죠. 그러니 아직 지시할 땅이기에, 아직 지시된 땅이 아니기에 먹거리를 찾아 나의 삶의 길을 찾아 결국 아브라함이 향한 곳이 어디였어요? 그래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죠. 애굽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여기저기를 바라봤을 때 그 척박한 그 헤브론 광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았던, 그 당시에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하기에 가장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복된 땅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장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제 언약을 맺고 언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까? 애굽도, 하란도 아니었고 애굽도 아니었고 소돔도 아니었고 결국엔 척박한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늘의 별과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리 아래 그 모든 수, 한마디로 나의 그 생각과 이상의 너머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그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바람이 내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한마디로 내가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거기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선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바로 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에서 살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소급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오늘 그와 같은 2024년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그와 같은 이 한 해를 꿈꾸고 그와 같은 오늘 우리 인생을 꿈꿀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굳이 이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일까? 왜 굳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일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영역을 벗어나 주님의 영역을,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성취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되고 능력된 2024년.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한계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을까? 오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서 세상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함께 알고 또 인정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